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전도서 부분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 14절 부분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올 하반기에는 정치의 놀라운 파장이 지금까지도 큰 파도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정치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삶이 있다는 것, 사람이 있다는 것은 형태가 어떻든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정치가, 눈에 보이는 정치가 도대체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와 같은 현장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고, 이게 올해가 가기 전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 풍랑은 또 어떻게 칠지 모르겠잖아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계속되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 휘둘려지면 안 될 겁니다. 그 풍랑에 휩쓸려 가서도 아니 될 것이고, 거기에 빠져서도 안 될 거고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도대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끝이라는 걸 주었을까요? 끝. 분명히 끝이 있음을 알려주기에. 히브리서에 기록한 대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 근데 그렇게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건 경험으로, 한 번 경험으로 끝나는 거지 그것이 축적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면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경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중간중간 끝이라는 개념을 계속 주어서 언젠가는 끝나는데 그 끝남에 대비를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모습입니다. 이 끝에 가장 작은 단위가 뭘까? 일주일인 거죠. 일주일. 한 주라는 단위. 7이라는 단위가 우리한테 주어진. 그래서 생명의 모든 박동이 7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이 며칠 만에 부화가 됩니까? 21일이잖아요. 3주. 그렇죠? 오리는 며칠 만에? 28일 만에 4주. 사람은 10달이라고 하지만 실상 달이 아니라 주로 따지죠. 몇 주. 왜요? 하나님은 1주, 한 주, 7이라는 단위로 이 땅을 움직여지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올해가 끝났다고, 52주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새로운 주가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주간이 생각하기 전에, 이것도 한 주간이 아니라 한 달,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끝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다음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한, 정말 지혜를 주어서 모든 인간이 알 수 없을 만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행했던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 되돌아본 결과가 전도서의 1장, 아주 귀찮을 정도로 많이,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 있기 이전 건 한 달 동안 전도서를 새벽에 보았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였어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거였어요. 다시 얘기하면 한 주간 동안의 삶의 모습 새롭게 되니까 헛된 모습이 되고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 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따진다면 이 땅에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가야 되니까 그것도 역시 헛되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해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이 해도 없어질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해도 태양도 빛을 잃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도 베드로서에 의하면 이게 다 두루마시 말리듯이 다 말려버릴 거라고 표현합니다. 요걸 과학자들은 표현하기를 원자 분해되듯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분해돼 버릴 거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없어질 거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의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뭐가 남는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에 잊지 못한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수고한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인생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솔로몬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만 남는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것만 남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남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정산을 해보시죠. 중간 정산해 봅니다. 2024년이라고 한 이 모습을 한번 정산해 보시죠. 과연 2024년 동안 우리는 어쨌든 1월 1일서부터 지금까지 빠짐없이 살아왔어요. 살아온 동안 보냈던 시간, 수고, 애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산했을 때 해 아래 수고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남아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썼냐, 이게 아니라, 그렇죠? 다니엘서에 의하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와 같은 기명으로 술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한쪽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씁니다. 왕이 너무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누구도 그 글을 해석하지 못하자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그 글을 해석하게 하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쓴 그 글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 왕을 저울에 달아 보았더니 모자르더라. 뭐 했다고요? 왕을 저울에 달아 보았더니 모자르더라. 성경은 그날 밤 벨사살은 죽고 그리고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나라를 차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더라.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중간을 정산해 보시죠. 올 한해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은 플러스였습니까? 마이너스였습니까?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 더 좋아졌냐? 건강의 모습이 나아졌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건강해졌으면 뭐 하겠어요? 물질이 더 많으면 뭐 하겠어요? 이것은 다 해 아래 문제잖아요.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이 땅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즉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것을 얼마나 마련해 놨냐는 거죠. 그러지 못한 것을 바라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을 마련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라고 표현했잖아요. 2024년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전혀 삶의 자리를 변함없이 삶의 거처와 일터, 교회 여기만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아니면 좀 더 넓이, 아니면 해외를 여행하고 많이 다녀보았다 할지라도 어쨌든 여행객이었어요. 언제 이 여행이 끝날지는 모르지만 우린 계속 이 땅에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여행한 결산 중간 결산해 보았더니 여행 가운데 써버리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주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운다. 즉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얼마나 맺혔나 한번 돌아보고, 또 열매가 맺히지 않은 이유는 뭐였었는지. 단순하죠? 열매가 맺히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에 있어야? 포도나무 줄기, 포도나무 본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뭐한다?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열매를 못 맺힌 이유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열매를 못 맺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게을러도 어디에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다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마련인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냐, 아름답고 좋게 맺혔냐, 그러지 않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열매를 맺게 마련이잖아요. 열매가 안 맺혔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행했던 말, 내가 움직였던 것들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었던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열매 맺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려주었어요. 과수원을 꾸미고 나무를 심었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나무 심으면 3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열매를 맺을 거잖아요. 3년이나 기다렸는데 이 과원의 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자 주인이 와서 뭐라고요? 나무를 뽑아버려라. 땅만 버릴 뿐이다. 다른 나무 심자. 그랬더니 그 포도원을 지키는 그 과수원 지기가 뭐라고요? 주인이여 1년만 참아주시옵소서. 내가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주어서 내년에는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24년은 당연한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1년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져야 됐거나 뽑혀서 바다에 던졌어야 되는, 불에 던졌어야 되는데 1년만 더 참아달라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겠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1년 동안 그렇게 애쓰셨어요. 어떻게 애썼을까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간구하고 계셨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도록 정말 모든 걸 다 동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참 재수 좋았다, 운 좋았다라고 표현한 것,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한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운이 좋았던 게 아니고요. 재수가 좋았던 게 아니고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의 순간에, 사고 날 순간에, 문제가 될 순간마다 지킴을 얻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재수 좋은 날로, 운 좋은 날로, 기분 좋은 날로, 무척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날 버스를 타든지 전철을 탔는데 빈 공간이 생겼다면 행운이잖아요. 행운. 꽉 찬 지하철에 한 정거장도 가기 전에 앞에 있는 사람이 일어난다면 그것보다 큰 행운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옆에 사람, 내가 내릴 때까지 주변 앉아서 한 사람도 일어나는 사람 없었는데 내 앞에 한 사람만 꼭 일어났다면 행운이잖아요. 운이 좋은 걸까요? 주님이 그렇게 지켜주신 건데 우린 그걸 감사치 못했어요. 이제 새로움의 모습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올 한 해가 다 가도록 지켜주신 것처럼 내년도 지켜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잖아요.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열매 맺지 못한 큰 이유 뭐라고요? 구하지 않아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러냐라고 투덜거리고 있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투덜거리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필요한데 있으면 좋겠다고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구하지 않아서. 그럼 우린 기도했는데 왜 구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믿음으로 구하지 않은 것은 구한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구했다는 얘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고 그대로 될 줄 믿으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되면 좋겠다라고 구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실 줄 믿어야 되는 거죠. 이미 받은 줄 알라고 하는. 우리는 손에 갖기 전까지는 받았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도를 듣자마자 뭐 했다고요? 줬다고 말해요. 누가 받습니까?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받았다라고 믿고 기도한 사람이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한다는 얘기는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을 주었잖아요. 그 사명 중에 하나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였어요. 세상에 지지 말라는 거죠. 악한 자에게 지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욕심에 지지 말라는 거죠. 자신의 정욕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적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전신갑주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서 장착되었다 할지라도 그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거치장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최신식 무기인 총을 주었는데 총을 쏘는 법을 모른다면 구식 무기인 칼을 가진 것만도 못하잖아요.
도대체 총을 쏘지 못하는, 총알을 쏘지 못하는 총은 도대체 뭐에 써먹겠습니까? 오히려 몽댕이만도 못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악한 것을 물리치는 최신의 무게를 준 전신갑주인데 우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면, 아니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사용의 법을 아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면, 훈련되지 않았다면 이건 도대체 뭐에 써먹겠습니까? 그렇죠? 군인들은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는 것 같지만 실상 써먹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에 갔을 때는 8.28 도끼 만행 사건이 나타난 해 군에 입대를 했어요. 그러니 모든 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니까 전쟁 바로 직전에 있는 대포콘 2가 발생이 됐거든요. 제가 소속된 부대는 한국에 처음으로 생긴 기계화 보병사단이에요. 걷는 게 없어요. 차를 타거나 장갑차를 타거나 탱크를 탑니다. 사단 수색대에도 탱크가 6대가 있어요. 경기도 가평 현리에 있는 사단본부 수색대에서 이제 작전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작전하는 방법은, 사단본부는 거기 있지만 전투는 철원까지 가야 됩니다. 탱크를 몰고 전투를 가야 되잖아요. 6대의 탱크 가운데 그 명령이 떨어진 뒤에 탱크가, 정문을 나선 탱크는 한 대밖에 없어요. 나머지 5대는, 그중에 3대는 시동도 안 걸렸고요. 나머지는 시동 걸리다 끝났어요. 탱크를 한번 시동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든대요. 기름값이. 그러니 평소에 훈련 받을 때 그 한 대만 갖고 훈련할 딴 건 손도 안 댔었어요. 근데 다 한꺼번에 움직이라니까 못 움직였어요. 쟤는 포병이에요. 포를 다 싣고 움직여야 돼요. 포탄 싣는 데만 하루 걸렸어요. 아니, 명령이 떨어져서 나가는데 포를 차에 실는데 하루 걸렸어요. 하루. 1시간, 2시간이에요. 그러니 제가 군대 가서 하는 일이 뭐였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포탄 적재 훈련을 했어요. 하여튼 명령이 떨어지면 몇 시간, 몇 분 만에 포탄을 싣는가를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아무 때나, 어느 때는 밤 12시에, 어느 때는 낮 12시에 밥 먹다가 사이렌 불리면 포탄 실러 가야 됩니다. 멋있게 꾸며놨어요. 군 막사가 너무 멋있고 포병 막사가 멋있어요. 근데 포탄을 싣는 게 너무 힘들어. 전쟁을 대비해서 한 게 아니라 남 보기 좋은 군대가 된 거예요. 그게 군대예요. 지금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남 보기 아주 좋아요. 멋있는 군이네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총을 쏴본 적이 없어요. 기름을 잔뜩 발라놨는데 총은 실제로 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놀라운 무기가 우리한테는 있어요. 근데 써먹어 본 적이 없어요.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본 적이 없어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걸로 사탄을 물어낼 수 있는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써먹지 못해요. 두려워요. 전쟁 났다는데 어디 있어야 돼요? 부대 안에 있어야 돼요. 군인이 부대 안에 있으면 되겠어요? 나가야 되잖아요. 전쟁터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문제가 생겼다는데 다 우리 어디에 모여 있어요? 교회 안에 모여 있어요. 교회 안에. 여기서 뭐하고 싸우겠어요? 세상에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무기해서 세상에 나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겁니다. 기도로 훈련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 전장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1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안에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보고 있습니다. 3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계명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새벽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믿는다는 걸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빛이 없다고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형제를 사랑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소유하라고 준 게 아니고요, 나누어 주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갖고 있었잖아요. 더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더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더 많이 베푸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채워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나누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누어 주면 차고 넘치네. 이미 올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어쩔 수 없다고 좌절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주셨습니다.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바라보고 현재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어떻다고요? 오늘의 우리의 제목이 마지막을 기억하라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마지막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의 세계가 끝나는 날이죠. 또 하나,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계산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열매가 없어서 불에 던져져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저울에 달아보아서 모자라서도 안 되겠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오늘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나눔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양에게 생명을 주고 어떻게 하려고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 생명을 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생명을 부요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부요합니다. 풍성합니다. 왜? 주님이 부어주시니까요. 얼만큼 부어줄까요? 흘려보내는 만큼 그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25년에는 정말 주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사용함으로 매번 새로운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 넘치는 복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와 생업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남을까? 하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할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지금 솔로몬은 후회하며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후회하며 이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켰기에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니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하며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복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올 한 해 다사다난해 또 아버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오늘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누리며 주님 품에서 주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저울을 생각해 봅니다. 열매를 생각해 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끄럽게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출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기에 이제는 주님에게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맺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열매를 맺고 주님신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 주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므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오니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기적을 산출해내는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내년을 기대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